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과정에 모세를 통해 준 율법들을 존중하면서 그 행복 은장을 따라 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인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지상명령, 가장 지고한 명령입니다.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지 일선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고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 브레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상록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분이엘 신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브레드 TV, 브레드 유니버시티를 통한 교육 플랫폼이 견고하게 구축되어져서 가나안 나라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성원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선교에 관심 가진 것은 한 35년 전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95년도 세계 선교대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지코에 95해서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 목사들이 모여서 잠실 운동장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그때 이제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하셨네요. 예,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공부하는 중에 필리핀 구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아 대책이나 무슨 그런 단체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파송 기관이 한국 국제 기아 대책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네팔로 파송 받아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을 제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안식년을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거기에 재난이 나서 제가 재난 사역을 또 겸하게 됐습니다. 주로 네팔에 많이 계셨네요. 예, 네팔에서 주 사역을 했습니다. 네팔을 주 사역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20대 중반부터 제가 통영에 있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답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은 부산 경남과 함께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행적을 쫓아가면서 알아갈수록 제가 호주 선교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1995년도 세계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나라를 정할 때도 약 120년 전에 호주에서 한국을 선교할 때 참 미개한 조선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120년 전에 조선 같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제가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선교사가 있어도 아주 소수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이 선교사가 있었지만 숫자가 아주 작고 또
아주 어려운 나라여서 제가 네팔을 정하게 된 것이죠. 저도 어떤 계기로 네팔 정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국제 교류, 문화 교류 무슨 행사에 참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을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 보건성 장관인가 하는 사람을 옆에 앉아서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네팔은 박정희가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대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교재 속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 배우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이 한국 경제보다 제가 갔을 멘태전에 들러보니까 한국 경제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한국이 10배 더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10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난다고요. 나죠. 예. 그런 중에도 그곳에 복음을 갈급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이에 있는 비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네팔뿐만 아니고 그 인근 국가들 인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어쨌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선교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귀국 중이신데 다시 그곳에 가실 예정이신가요? 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 유유 미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네팔, 히말라야 지역의 국가들, 심지어 인도 그 지역에도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 제가 네팔이나 지금 현재 또 사역하고 있는 인근 국가는 그 히말라야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산 지역이 밀집해 있죠.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데 히말라야를. 그러면 지형상 보면 굉장히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 간의 어떤 교류나 왕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보 교류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적 교류도 잘 안 되고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한 2년간을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답사를 하기 시작했죠. 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고아원 사역도 있고 뭐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네팔의 지형과 기후 또 사람들의 성향,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종합해서 어떤 사역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히말라야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도시 지역이 아닌 아주 그 열악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모바일 처치입니다. 모바일 움직이는 교회겠죠.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 SSB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스몰 바이블 스쿨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하는 주일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훈련된 젊은이들과 어느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성경학교를 개최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는 모바일 형태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다른 나라로 히말라야권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는 네팔보다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신학교는 아예 없고 또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또 고민하게 됐죠. 여기서는 네팔에서 모바일 처치를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는 모바일 신학교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요즘은 USB 하나면 신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USB 안에 적어도 중요한 신학 한 15, 한 20과목 미만의
중요한 핵심적인 과목들을 이렇게 강의로 해서 영어로 더빙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의 생각이 또 그러한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 일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지가 몇 해 되는데 그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지 않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나라 학생들이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그에게 돈을 생활비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룹의 리더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안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15명이든 모아서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영상, 신학 교육 영상을 가지고 시청하고 거기서 서로 기도하고 배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유대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제 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론하고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은 중간에 있는 튜터, 중간 지역 교사가 그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고 하는 형식을 하면 이 대면 수업만큼은 아니라도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 유유 미션의 아주 확신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히말리아 지역의 그 아름다운 산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 갔더니 저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네팔 사람이고 한국에 건축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역으로 그 네팔의 선교사 파송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여기서는 산을 아무나 보고 산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산을 산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눈이 덮여 있는 산만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이 안 덮여 있는 산은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언덕이라고 합니다. 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걸 하나 배웠는데 여러분 히말라야 그 무슨 또 봉 이름이 뭐죠? 그 이름들이 다 예뻐요. 예, 안나푸르나. 네, 특별히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산 이름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서양인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예쁘리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들이겠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곳의 젊은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지대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에서도 계셨어요? 인도에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그 가까이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있는 나라는요.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 또 나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도 좀 신비의 베일에 쌓인 그런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나라죠. 마음껏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물론 신학교도 없고요. 현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요. 아주 소수가 있는데 건물을 가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지하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중심으로 10명, 15명, 어떤 때는 20명 정도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인도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죠. 사역자면서
그냥 목사로 부르긴 하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세울 수 없는 나라, 또 신학 교육은 절실한 나라, 또 신학 목회자 양성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USB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으로 되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반복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기동성이 있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가서 시간 구애됨 없이 소수에게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또는 10명도 좋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말라야 같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는 이러한 모바일 그 신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어쩌면 신학대학원 과정의 교육 강의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외장 하드라고 하는데 이게 1TB짜리가 나오더니 2TB, 4TB, 6TB, 지금 8TB, 지금 14TB까지 나왔어요. 제 생각에 4TB 정도 하면 그를 축소시키지 않아도 영상 강의를 다 수록할 수 있고 그거 하나를 선교사님한테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가서 복사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시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시는 것까지는 참 너무 반가운 희소식이고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반복해서 보여주고 또 뭐 테스트 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그러한 것까지도 이 브래드 유니버시티에서 사후 관리 학생들 사후 관리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 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제작한 그 신학교육 영상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가서 써라. 현재 있는 신학교들이 그 가져가서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고 학생을 관리하고 점수 주고 졸업시키고 목사시켜도 좋다. 네.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성적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목사 안수까지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요즘 우리 시대가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돈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광고비 숫자가 한 5만 명 들어가면 이제 광고비가 조금 나올 텐데 그 정도는 우리 기대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의 틈새에서 생기는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알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온오프라인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의 적어도 한 7, 80%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한 20, 30%는 오프라인 형식으로 하는데 그 오프라인 형식은 저 같은 선교사가 볼 때 거기서 저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지만 저는 저로서의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한국으로 보내서 브래드 유니버시티에서 또 오프라인 강의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보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뭐 기간이 뭐 몇 주가 됐든
그거는 뭐 큰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역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아름다운 섬 제주입니다. 예. 무비자로 와가요. 제주도에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선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들의 도움으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굳이 한국에 안 와도 또 다른 나라에 안 가도 자기 지역의 교회 어떤 기도원 이런 걸 빌려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선교사님 남은 사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열매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이 좀 특수 방식의 선교 활동이 지금 선교사님 활동하시는 그 히말라야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대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